이제 그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저는 여기에 되게 기대가 커요. 사사기에서 삼손, 기드온 이 두 이야기가 거의 뭐 이제 주인공급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기드온 이야기의 그 핵심은 뭐가 있냐면 그 미디안 사람들은 사실상 성경에서 주목을 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나안과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발람하고 발락 이야기 기억나세요? 네. 예. 그때 발람이 선지자고 발락이 왕이죠. 그렇죠?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는 모압 장로들한테 문의했어요. 미디안 장로한테 문의했어요. 기억나세요? 미디안 장로한테 문의하잖아요. 음, 기억나세요? 확인해 볼까요? 음. 민수기 22장 4절 보세요.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네, 이게 모압인데 미디안 사람을 불러요. 그리고 보낼 때도 7절 보세요.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미디안 장로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좀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게 미디안 사람 생각하니까. 왜냐면 이드로가 미디안 사람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그 정도의 관계 말고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미디안의 세력이 크다라고 생각할 만한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도를 그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메소포타미아 여기 있고 모압 여기 있고 여기 이렇게 요단강 기준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네, 미디안 어디 있냐면 여기 밑에예요. 음, 애굽이랑 가는 중간길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는 여기 이쪽에 이렇게 사막이 있어요. 이렇게 네게브 사막이라고 남쪽 사막.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뭐 하고 그러는 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하느님이 이 미디안 사람들을 성장시켜가지고는 침략을 하는데요. 몇 년 동안 했다 그래요? 6장 1절, 사사기 6장 1절 봐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렇죠. 상징적인 수죠. 그렇죠. 7년 동안 넘겨주시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뭐 하는지 보세요. 2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자, 해결 방법을 하나님을 찾았어요. 스스로 살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그렇죠. 스스로 살라 그랬죠. 지혜로운 방법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로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하지만 여기 3절 보면 재밌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네, 이스라엘 여기서 보셔야 돼요. 자, 뭐 누구? 미디안, 아말렉, 동방.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요단강 기준으로 동방 아시겠어요? 아말렉, 미디안 음, 그냥 삼면에서 와가지고는 괴롭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셔야지 돼요. 좋아, 미디안만 막으면 돼? 하고서 요새를 찍고 굴을 만들고 어떻게 쌓아보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오고 여기서 오고 여기서 오고 여기서 사랑을 보실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무슨 사랑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찾도록 하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다음입니다.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수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암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선한 결과가 나왔어요.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것. 그럼 하나님은 이 순간만에 기다리셨겠죠? 그러니 하나님을 강압적으로 찾게 하는 거가 하나님의 원이었다면 하나님이 직접 손을 들고서 막 때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후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키시다가 떠나면 그 손을 드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내려다보던 주변 민족들이 힘이 세져가지고 확 쳐들어와요. 왜냐하면 둘 다 세상을 의존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정쩡하게 의존하는 것과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과는 다르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또 신앙을 하다가 세상에 성공하려고 완전히 신앙 포기하고 세상 쪽으로 가면 잘 될까요?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태생 자체가 그렇게 잘 될 수 없는 태생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태생 자체가 세상과 연합해서 잘 될 수 없는 민족.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렇게 연결시키시면 돼요. 자,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었으면 하나님은 이제 들으실 준비가 되었겠죠. 맞아요? 자,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어요. 그 전 사람이 누구였어요? 드보라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네. 네. 그때 사람들이 얼마큼 연약해졌는지 아시죠? 음. 그쵸?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를 찾으셔야 될 상황이에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볼게요. 그 다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암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지금 선지자가 왔는데 해결점을 줬어요? 아니요? 그쵸?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왔습니다. 선지자가 와가지고는 해결점을 주는 게 하나도 없죠. 음. 이 선지자는 누군지 모르죠? 그렇죠. 누군지는 몰라요. 음. 누군지는 기록이 없지만 선지자 와가지고는 아무런 대안을 안 주고서는 문제점만 나열하고 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 알았, 그가 알았, 몰랐. 알았. 아니, 이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그냥 답을 알았는데 몰랐어요. 알았는데 몰랐어요. 왜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해요? 아니, 원래 우리도 정답은 알지만 모르잖아요. 몰랐나? 알았나? 알았는데. 알았나 몰랐나, 알았나 몰랐나. 정답은 지금 문제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해결점 알려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몰랐구나. 예. 지금 이 사람들은 요새 만들고 뭐 하고 굴 파고 그렇게 하면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해결 방법을 알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지금 문제를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황만 타개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올바로 이 상태의 문제를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음,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렇게 해줬는데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세대까지 갔죠. 그러면 지금 벌써 몇십 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과거 애굽에서 있었던 일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뭐 해방에 대해서 광복절 이거에 대해서 저희
부모님, 제 부모님 말고 저희 할아버지 세대, 그 윗세대에는 그 광복에 대한 희열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저한테만 와도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정말로 대단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에요. 맞아요. 하지만 그만큼 나에게 가슴 저미는 감동이 있는 날이 8월 15일 광복절인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똑같이 애굽에서 이끌어 나셨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우리 조상들에게 이런 명령하셨다라는 게 큰 의미인가? 이 사람들한테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한테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이 미디안만 당장 내 눈앞에 나를 힘들게 하는 요 미디안 사람들만 없애면 되겠다 생각하는 거. 하지만 여기서만 얘네만 끝나는 게 아니었죠. 아까 삼면에서 했잖아요. 아모리도 있고 동방민족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요 미디안만 없으면 나머지 두 개는 어떻게든 해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나 보죠. 그러니 하나님은 해결 방안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깨달아야 되냐면 결론이 뭐였어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와, 아니. 예. 지금 문제는 뭐냐면 다른 신을 두려워하고 있다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자, 이제 그리고서는 그 선지자가 갔어요. 이제 사사가 필요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찾으시는 게 바로 기드온입니다. 볼게요. 11절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상징적인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상수리나무. 음, 아브라함도 상수리나무. 그렇죠? 음. 자, 천사가 걸어 다니고 있습니까? 앉아 있습니까? 앉아 있어. 그렇죠? 그리고 기드온은 뭐 하고 있습니까? 타작 타작 그럼 뭘 내고. 천사는 기드온 누가 먼저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먼저 있어요? 천사가 먼저 있어요? 천사가 먼저 있네요. 네, 네, 그걸 보셔야 돼요. 음, 그러니까 기드온이 막 타작하고 있는데 천사가 찾아왔다가 아니라 천사는 나무 밑에 앉아 있는데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고 타작을 하려고 천사가 앉아 있는 나무 옆에 있는 포도주 타는 데에 들어가는 장면인 거예요, 지금. 자세히 보니까 재밌죠? 음. 그러니 포도주 틀 곁에서 밀을 타작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걸 누가 보고 있어요? 천사가. 천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적으면 이제 포도즙 틀. 우와. 그리고 여기서 보면 밀을 타작. 이거 다 성경에서 상징적인 것들이죠. 계시록에서 포도주 틀을 밟았더니만은 매천 스타디움까지 흘렀다. 이 이야기. 그리고 밀 수확하러 온다. 라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다 여기 기도원 한 방에 다 보이죠. 음, 그러니까요. 상징적인 것들이 다 숨어 있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더 재밌는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 기도는 자기가 하는 행위가 숨어서 하는 행위예요. 음. 그런데 천사는 이 기도원, 숨어서 하는 겁쟁이 기도원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용사여. 네, 감사합니다. 큰 용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봐도 기도원은 큰 용사가 아닌데 이 일을 하고 있는 기도원에게 천사가 큰 용사여 라고 하는데 왜 큰 용사라고 얘기해요? 수확해서? 아니죠.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 예, 예. 응.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민족입니까? 강한 백성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아, 우리는 뭐 말도 몇 마리고 있고 전차가 어떻게 있고 무기가 이렇게 많아서 강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아니요. 그쵸? 네,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드온이 잘나서 택하셨는가? 라고 했을 때, 아니죠. 기드온은 숨어서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음, 그가 특출나서 택했다라는 것과는 거리가 멀겠네요. 음, 그러니까는 기드온을 택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겠군요. 사울처럼 잘난 사람 택한 게 아니구나. 단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이 큰 용사이구나. 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네, 자, 여기 기도원의 말은 매우 합리적인 말이에요. 그쵸? 예,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좋아요. 함께 하신다면 하고서는 자기 민족한테 연결시켰죠. 예, 만약에 함께 하신다면 우리한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 조상에게 나타났던 이적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충분히. 음, 근데 이거는 본질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를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거 생각해야 되는데, 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 않아 놓고선 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틀린 말이죠. 음,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기드온은 그나마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걸로 연결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은? 네, 분명히 상황은 미디안에게 이렇게 침략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음,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다 세상에 의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해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무리 함께하려고 해도 백성들이 떠나가려고 그러면 하나님 함께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다 이렇게 떠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억지로 붙잡고 사사로 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겠죠. 하지만 그래도 다 떠나가는 중이라도 그래도 한 명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하실 수 있겠죠. 네, 기드온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이러한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요? 네, 바로 그 전 선지자 때문이에요. 연결 좀 찾을 수 있겠어요? 아, 그 전 선지자가 얘기한 게 뭐예요? 애굽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이런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셨는데 너희가 말 안 듣고 떠났다. 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네가 왜 그랬니? 라고 얘기했잖아요. 음, 문제점만 말하고 떠났잖아요. 음, 그런데 그 문제점만 말하는 것을 듣고 음, 어떤 사람은 질문을 가졌겠죠. 음, 어떤 사람은 무시했을 거고요. 그런데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는 묵상 자체를 원래부터 기도는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전에 끼어 있는 이야기의 의미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끼어 있는 이야기, 선지자가 한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갖 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이집트 사람의 속박의 집에서 구출해 내셨죠? 음, 그쵸? 그 구출해 내신 것에 대해서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똑같은 말에 대하여서 기드온이 의문을 제기하죠. 그 전에 얘기했던 이적들은 어디 있습니까? 구원했다는 얘기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 계시다면서요? 라고 하는 질문을 했잖아요. 그 질문의 근거는 그 음, 천사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큰 용사여 이 이야기에 근거한 게 아니라 앞서 이야기한 선지자의 이야기를 근거해서 이 이야기가 깊이가 들어간 겁니다. 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음, 음.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하나로 가잖아요. 음,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은 그나마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을 택하실 수 있어요. 그게 음, 기드온이었어요. 음. 그쵸? 다시 한번. 누가 먼저 있었다고요? 천사. 천사가 먼저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었는데, 기드온이 그 포도즙 틀에 가가지고는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쵸? 근데 그 전까지 기드온은 천사로 안 받겠죠? 지금 기도원이 하고 싶으면 뭐밖에, 어떻게든 몰래 이걸 해가지고, 수학을 해가지고, 좀 먹고 살아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음, 자, 우리 이제 베드로 이야기랑 예수님 이야기랑 해볼게요. 우리 베드로 옛날 공부할 때, 베드로가 첫 번째 부르심 받았을 때가 있고, 두 번째 부르심 받았을 때가 있고, 세 번째 부르심 받았을 때 있다 했던 기억나세요? 첫 번째는 안드레가 불렀을 때, 그쵸? 두 번째는 고기잡이 배에서, 세 번째도 마지막에 고기 잡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쵸?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 그쵸? 근데 거기에서 보면 예수님,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확실하게 되는 때가 언제였어요? 그의 고기잡이 배에서 예수님 설교하시는 모습, 그리고 깊은 데로 던져라. 한편으로 던져야 되나? 아, 깊은 데로 던져라. 그쵸? 그때 깨달은 거잖아요. 여기도 지금 거기에 이미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세요, 지금? 이 연결점. 기도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몰래 타작해서 뭘 얻을 수 있을까? 베드로가 찾을 수 있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하면 고기를 더 낚아서 잘 살 수 있을까? 그거밖에 못 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본 것은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뭐 한다는 뜻이에요?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할 거다. 이게 상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밀을 타작한다 그러죠. 맞아요? 매일 타작한다 그래요. 나중에 미디안 사람들이 꿈을 꿔요. 꿈을 꿨는데 빵이 굴러와요. 그래서 빵이 굴러와가지고는 응, 그렇죠. 입만 뻥긋뻥긋해도 다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장면 자체에서는 타작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지만은 저 장면에서도 고기를 잡는다라고 하는 게 전부겠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는 순간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는 순간 숨어서 타작하는 게 아니라 예? 탁 정복할 수 있는 그 이야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시선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제 삶도 똑같은 거죠. 누가 봤을 때는 맨날 교회 잡초나 뽑고 예? 그런 삶이지만 하나님의 영안으로 봤을 때는 달라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어쩌요? 같은 질문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질문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자 하는가?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더라. 이 너의 힘이 뭘 상징하는지 아시겠죠, 이제? 미디안, 대체 여, 기드온이 무슨 힘이 있었을까요? 음, 근데 아까 제가 설명한 그대로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요 힘. 그러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따지면 이 사사가 된다는 거는 너무 쉬운 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게 제발 누군가가 날 찾고자 한다면 이라는 거를 그게 유일한 조건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간절하게 사람을 찾고 계셨던 거고요. 그래서 이 너의 힘,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힘, 그 힘으로 구원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선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냐 그러죠? 음, 예수님이 제자 보내실 때 똑같죠? 음. 네. 이제 연결점 보이신 거 재밌죠? 평소에도 읽으실 때 이런 걸 보실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러니까 나는 너의 힘으로 그래갖고 너의 힘? 어떻게 너의 힘이라는 말을 썼지? 그러면서 물어봐야지.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평소에도 읽으실 때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읽으실 수 있으면 정말 정말 재미있게 읽혀져요. 음,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봐요? 어려운데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봐야 되는 거죠. 등장인물들을 놓고. 그러면서 이 등장인물은 누구랑 연결될 수 있을까라는 거를 계속 비추면서 보면은 결국에는 보여요. 한 몇 번 하다 보면은, 왜냐하면 등장인물이 많지 않으니까, 성경에. 좋은 사람은 예수님이고, 나쁜 사람은 사단일 거고,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노력하면 돼요. 근데 또 성경은 묵상한다라는 거는 또 노력해서 또 안 되더라고요. 이게 영적인 그거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또 노력하면 돼요. 아이러니하지만. 음, 그리고 생각한 것보다 쉽다라는 걸. 왜냐면 등장인물이 많지 않다 보니까. 상황도 다 거기서, 웬만하면 다 우물가에서 만나고, 예? 다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눈이 닫히면 안 보이는 거고, 열리면 보이는 거고, 열리면 노력하면 다 되고, 그런 식입니다. 자, 그 다음 절 볼게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기드온을 왜 택하셨는지도 아시겠죠? 예. 예. 약하기 때문에 택한 거예요. 잘나서 택한 게 아니라. 음, 그리고 지파가 어느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래요. 그러면 말 다 했죠. 그쵸? 음, 왜 다인 줄 아세요? 요단강 기준으로 반반 잘려 있는 지파 아니에요. 반집. 예. 반반 잘려 있는 지파예요. 사람들이 수탈당할 때, 제일 많이 수탈당할 때가 어디겠어요? 요단강 건너편 쪽이 제일 많이 수탈당하겠죠. 힘들겠죠. 왜냐면 민족이 제일 적으니까. 그러니까 문하세는 합치기도 어렵고, 요즘이야 다리 나서 건너가기 좋지. 옛날에 요단강, 그것도 건너가기 힘들었을걸요? 음, 강 건너면 불구경이 그냥 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가장 연약한 사람을 택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장 연약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쵸? 그리고 이 사람 기드온 역시 제자들과 똑같이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모르고 있어요. 그쵸? 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셔야겠죠. 음, 연결점들 탁탁탁 보이기 시작하시죠. 그쵸? 음. 이제 어떻게 알려주실 건가?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믿음을 더하시는 과정이 재밌어져요. 이제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 그의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했어요. 좋아요. 이게 기도원의 힘이에요. 음, 근데 한 사람을 치듯이 한다 그러죠. 네, 기도원한테는 한 사람이라도 칠 힘이 있을까요? 그것도 무섭죠. 자, 이 연결점이 어떻게 되냐면 골리앗하고 싸우는 다윗하고 연결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음, 골리앗 넘어지니까 블레셋 다 넘어지죠. 음,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한 사람이랑 한 민족이랑 이 연결점이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백 명의 사람을 택하시지 않고 한 명을 택하시는 거랑 이 연결점들이 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기드온이 과연 한 사람이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평소에 한 명, 두 명씩 이겼던 사람이면 괜찮겠는데, 과연 그랬을 사람일까? 그러니까 이거는 시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자, 그다음부터 이제 이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 기드온의 믿음을 더하셔야 돼요. 그 이야기를 볼게요. 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여기가 너무 멋있어요. 자, 음, 뭐가 멋있을 것 같아요? 또 돌아올 때까지 머무른다는 거. 그것도 멋있고요. 너 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이거밖에 뭐 대단하게 뭐 막 그게 없는데. 자, 여기서 전환점이 뭐냐면, 여러분, 14절에서 읽어보세요,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가서 자,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베셀 사람 네, 요아스의 자, 차이점 뭐예요? 아, 주로 바뀌었어. 그렇죠. 이게 지금 천사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음, 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마치 여리고성 정복할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서 있었던 것처럼 지금 미디안 전쟁 전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음, 너무 멋있는 거죠, 그렇죠? 음, 그래서 예수님 주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딱 장면이 확 전환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서는 15절에 보면은 주라고 이제 기도원이 불러요. 맞아요? 전환된 거 보셨죠? 음, 그런 다음에 기도원이 확인하고 싶은 게 뭐예요? 맞는지. 그렇죠. 지금 부르고 있는 당신이 내가 확인하고 싶은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냐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찾는 하나님인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전 이게 더 멋있다니까요. 음, 해결점 주려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인 줄을 확인한 거예요. 저는 그게 멋있어요. 음, 그래서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저였다면은 좀 더 뭐라고 할까요? 만약에 제가 저를 통해서 미디안 사람들을 쫓아내고 쓸어버리실 거라면 저한테 갑자기 없던 근육을 만들어 주세요라든지 음, 방금 뭘 생기게 해주세요 라고 할 수 있죠. 음, 음, 근데 기도원이 요구하는 거는 주시라면 내가 가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죠. 음, 그러니까 기도원이 생각하는 방식도 다른 거 아시겠죠, 그렇죠? 음, 응. 그리고 제발 나를 떠나지 말아 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음, 그건 기도원의 생각도 다르다는 거 보이세요, 지금? 음, 음, 기도원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음, 음, 기도원은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생각한다고요. 이게 멋있는 거예요. 음, 음,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막 어떠한 거 뭘 날 주는 사람, 막 내가 지금 뭐가 없어서 문제였는데 그것만 생기면 해결될 거니까 그걸 생기게 해주는 사람, 이라고 생각했는데 음, 하나님 기도를 택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믿음 좋은 척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면서 믿음 좋은 사람 많아요. 더. 네? 기도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바라보지 않았고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그는 지금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왜냐면 그게 다 이방 신들이 한 행동이잖아요. 이방 신은 능력 주고 축복 주고 뭐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주시라는 거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예물을 가져올 때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하고서 그는 예물을 가지러 갑니다. 재밌죠? 네. 멋있다고 할 만하죠, 그렇죠? 음. 네,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근데 여기 하나님 보면은 이 사람이 제사법을 전혀 공부 안 했다는 거 아시겠죠? 음, 소재 한 해봐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아무튼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렇죠? 음. 네. 네. 자, 그래가지고는 상수 밑에 가서 바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제사법을 딱 보이시죠? 바위 위에 올렸어요. 제단이에요, 그렇죠? 정되지 않은 돌이니까 바위 제단. 거기에다가 떡이랑 소재랑 올려놓고 국을 전제로 부었어요. 완벽한 제사법이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완벽한 표상이에요. 음. 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살랐다. 음. 응, 바위는 당연히 누구겠어요? 예수님하고 다 연결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 기도원이 봤을 때 그 사람이 고마워 하고서 막 먹었어요. 그러면은 이 표상이 애매해져요. 예물을 가져왔을 때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요 명령하기를 바위 위에다 올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음. 고기랑 소재랑 전제물을 부어라. 그런 다음에 되니까 타가지고는 연락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연락과 동시에 주의 천사가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음. 음. 그러니까 기드온이 원한 거는 고기를 잘 먹어주는 사람 원하는 게 아니라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인 줄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드온이 올 때까지 사람의 시간으로 기다려 주셨고, 전 그게 너무 멋져요. 사람의 시간으로 기다려 주는 하나님. 음. 여러분들의 그 예배에도 사람의 시간으로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음. 기드온이 뛰어갔다가 양 잡았고 떡 굽고 막 그러고 올 때, 여기서 새도 찍찍거리고 벌레도 기어다녔었고 그 사람의 시간, 음. 누군가는 무료한 시간, 우리는 막 핸드폰 쳐다보고 있겠죠. 1초라도 아까우니까. 음. 옛날에 핸드폰 없을 때 어떻게 살았나 몰라요. 그 무료한 시간. 지금은 뭐 화장실 가서도 그거 안 보면 응가도 못하고 막 이렇게 돼버렸는 삶이. 음.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시간으로 기도는 올 때까지 기다려주셨다. 너무 멋진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기드온이 원하던 그대로 죽이신 거 확인하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단에 다 위에 올려놓고 연락시켜서 확인하셨다. 그때 기드온의 반응은요. 그다음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왜 여호와께서 그 슬퍼요? 죽을까 봐. 아니야. 그쵸? 정확한 이해 맞아요. 음.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그가 죄인으로서 대면했을 때 느끼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동시에 자기가 의심했었죠. 음. 응. 그때 이제 하나님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달라지는 거 뭐 있어요, 이제? 죽은 거를 안 거. 달라진 게 뭐가 달라졌냐면 원래 눈에 보였어요. 보이는 음. 보이는 하나님. 그런데 확인하고서는 슉 사라졌죠. 음. 그런데 이제 보이지 않지만 나와 완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기드온한테 지금.
음. 기드온이 망했다. 나 이제 죽었다. 근데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함께 하시는. 보이진 않지만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23절에 나온 것처럼 기드온에게 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평안하라 그랬죠. 그래서 24절.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렇죠. 여호와의 샬롬. 샬롬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안히 있어라 하고 있다. 여호와 샬롬이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샬롬 하는 것. 음. 음, 자, 이 여호와 샬롬이 기드온한테 어떤 마음을 줬을까요? 평안함. 더 이상 다른 신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알았죠. 음. 맞아요? 10절 보세요.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멈춰주세요. 하였으나 그렇죠? 이 말에 대해서 기드온이 이제 정확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없었으면 기드온도 없는 거예요. 음. 그 선지자가 말했다는 그 소식 때문에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했을 때 기드온이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으셨고 그를 택하셨고 기드온이 하나님을 확인하고 믿게 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아모리족 속의 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호와 샬롬 상태가 됐어요. 아시겠죠? 여호와 샬롬,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때 그가 한 첫 번째 행동이 뭐예요? 그 다음 나오는 게 25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그렇죠. 산 자, 둘째 수소, 재밌죠? 그렇죠? 둘째 수소, 항상 둘째만 사랑해 그 이야기. 그 다음 명령하는 게 뭐예요? 바알 신을 없애버려라. 그 다음 이거 볼까요?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라 하시니라. 네. 자, 이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걸 왜 하셨어요? 기드온에게 여호와 샬롬의 상태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믿음을 더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더하시는. 근데 기드온이 처음부터 용감했어요? 그 다음 줄 보세요. 어떻게 하나 보세요.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네. 하지만 기드온이 순종을 하고 있죠. 그렇죠? 음. 왜요? 여호와 샬롬이니까. 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곧바로 뭐 기드온한테 엄청난 능력을 줘가지고는 막 군두운 타고 날아가면서 미디안 사람들 죽이게 하는 능력을 준 게 아니라 계속 기드온을 믿음을 더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첫 번째 행동이 바로 바알신의 신상을 없애고 아세라를 없애고 둘째 수소를 잡아서 산 위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그 신상으로 번제 나무를 삼아서 제물을 드리게 하는 것. 자,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차근차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